90일 훈련을 하고 내 마음에는 많이 기쁨도 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교회가 90일 훈련을 하는데 앞에 보세요. 90일 훈련하는데 90일 훈련 앞에 교회 사역 앞에 성도들이나 교회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이 훈련을 작아져서 못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갔을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90일 훈련을 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역만 딱 두면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쩔쩔매 버린 거예요. 오늘이 무슨 축제요? 무슨 모임이요? 예? 목장. 뭐 이렇게 작아져 버린 거예요, 사역 앞에.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성도들이 사역 앞에 작아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좀 궁금해요. 가서 신앙생활,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줄 알고 하나님 있는 줄 아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쩔쩔매면서 작아져 버리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사느냐고요. 이게 계속 오늘 아침에 질문이었어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오늘 예배 보듬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작아진다. 그러면서 사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끌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 능력 있는 분을 이용하지, 아니 활용하지 않느냐고요.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게 돼서 어제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오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사역 앞에 작아졌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앞에 여러분들 너무 작아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가 주는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는 뭐라 그럴까요? 넉다운 되어버려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얘 사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너무 엇박자가 난 거예요. 계명 하나 지키는데도 쩔쩔매다고 며칠 싸운 거지 않아요. 몇 년을 싸워도 그것을 못하고 얘 일 앞에, 계명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져 버리냐는 거죠.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는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요.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보다 성경이 더 힘이 없어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너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요.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저는 골든타임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왜 우리는 긍휼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을까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를 만나면 성도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자비를 베풀 줄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 만난 그 상처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다 오늘 설교하던 내인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 만나서 예? 그러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다 지나가 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궁율부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줄 때 주님을,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도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생수가 터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안에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보거나 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는 이 생수가 터져버리면 그 이후의 삶은 상당히 달라져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사람 앞에 사는 것도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궁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사람의 인간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디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의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90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번 주에 느끼는 것은 정말로 교회에 주님의 궁율이 절실하구나. 예수님의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범사에, 생활에 힘이 있다.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있나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나요? 골든타임 때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먼저 해야 하고 뭘 나중에 해야 하는 거 골든타임 때 결정합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 때 딱 결정합니다. 이때 이것이 구별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은 나도 사람도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돼. 우선순위도 안 되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생활이. 했는데 질서가 없어. 골든타임 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거의 죽게 됐다고 여기 나와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사람 놔두면 망해버려요. 이 사람 거의 다 힘들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리면 이 사람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골든타임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경영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궁율로 일을 하셔요. 예수님은 궁율로 예수님의 사역을 경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궁율로 경영해요. 이것을 닮아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보면 자, 골든타임을 이렇게 합시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한 사람을 할 때 마음에서 자원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러나왔어요. 이 사람 놔두면 죽겠구나. 나머지 지나간 사람은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시대를 방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양심껏 한번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한번 우리를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율법사가 나오는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의 긍휼이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으로 가요. 율법은 있는데 자기 스타일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던지는 말이 너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죠. 이런데 율법사는 예수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 참 예수를 시험했다. 그러면은 예수를 시험하기 전에 율법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내 생각이 늘 들어오면 이건 자기 시험이요. 내 생각이 많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내 생각이 내 안에 늘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막 가져다두면 이 사람 시험 든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시험 들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봐요.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지만 먼저 시험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사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을 보고, 자, 이 사람이 뭐래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도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교회 이러면 영생 얻나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늘 듣고 따라갈 때 영생의 삶이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일한다고요? 예배만 한다고요? 영생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잘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데 시험이 많이 와요.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흥이 있어야 된다. 흥. 늘 노래가 나와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좋은 일을 늘 생각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흥이 없으면 내 생각이 삐집고 들어오면 나를 어리석게 만든 것은 나요. 나를 무너뜨린 것도 나요.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나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는 다 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겨버렸다면 그 환경과 그 여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없는 거요. 흥이 없는 거라고 나는 봐요. 일을 해도 흥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들어도 흥이 있어야 하고 교회 생활도 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흥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요. 시험을 하되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이게 체험을 통해서 영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행위를 통해서 뭐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안다는 이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6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도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27절. 자, 시작.
자,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자, 28절.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말을 듣고,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런데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아, 이 사람이 말로는 잘 안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영생을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겁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영생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라고 봐요. 이것을 쭉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없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 없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요, 다 아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냥 화내고 따지고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공감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느냐, 그 사람을 공감해 주면서 해석이 돼. 공감이 없으면,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늘 우리 안에는 마음이 힘들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만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크게 나타난 것은 공감의 능력이었어요. 얼마나 힘드냐. 너 어려운 그 힘듦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이거 해석이 된 거예요. 이랬나 저랬나를 따지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보고 생활을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잘 따라오는 사람과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자, 평가는 아니지만 좀 가까이 했으면, 소통전 했으면 할 때 너무 답답하게 내 마음이 막 와 닿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풀었어요. 푸는 이유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자녀, 안 듣는 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때리지 않아요. 다 뭐요? 식구요, 식구. 식구입니다. 말 안 된다고 쫓아내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런 모습들 그대로 인정하자.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반응 것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분량대로 그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어제 아침에 다 풀어버렸어요. 공감의 능력을 내가 묵상하다가 이거 내가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부부는 잘하고 어떤 형제는 안 맡기고 싹 풀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푸세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푸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사 드리는 음식이 내려왔죠. 짐승.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난리를 친 거예요. 나 원래부터 안 먹은 거 아니냐고. 자, 아침에 공감의 능력을 하면서 그것이 싹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들이 풀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힘든 마음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지금 말한 겁니다. 공감의 능력, 내 안에 율법이 없도록 주님의 긍휼로 봐주자. 근데 여러분 안에 이거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막히지 않아요. 내 안에 이 판단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버립니다, 여러분. 계명이 뭔지를 몰라요. 계명을 지키들 안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읽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공감의 능력을 물어보고 너에게는 이 공감의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율법사에게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거 있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오셨어요. 우리를 판단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거든요. 공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너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있느냐. 공감의 능력을 말한 겁니다. 자, 가장 결정적일 때 그 골든타임, 이 사람 거의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내가 손만 잡아주면 이 사람은 회복돼요. 근데 손 안 잡고는 너 알아서 해버려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의 관계가 완전히 메말라 가버린 거예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을 안 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은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격만 해버려요. 수용을 못하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두려움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막 두려워서 죽어가면서도 막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강도 만날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가 이렇게 공포에 떨고 두렵고 하는 건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리고 붙잡고 손을 내밀고 살리는 겁니다. 대인처럼 제사장처럼 무서워서 피해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너가 아픈 그 아픔을 나도 똑같이 두렵고 힘들다. 그러나 너는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내가 너 아픔을 나도 그런데 너는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공감하면서 손잡아 준 겁니다. 이 골든타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이 없으면 이 사람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것을 많이 요즘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긍휼이 있다면 너무 재밌게 살 텐데. 가지냐 안 가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그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쁨이 생기고요. 내 안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오늘 율법 교사는 무슨 말 하냐면요. 29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렇게 이웃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자, 말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형식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자, 교회 봉사, 헌금 생활,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요,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 진짜로 속으로 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을 멀리서 오신 분들을 한번 갔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못 올 것 같아요. 내 힘든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 너무 고맙다. 이 고마움을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그 먼 데서 그 어느 마음을 공감하면서 너무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안 나와버린 거예요. 공감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90일 훈련을 무엇 했을까요? 이것 때문인 겁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웃을 물어본 것은 내가 옳게 보이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요. 율법사의 의도는 자기 옳게 보이려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교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요. 못하면 못하고 주님이 나 못합니다. 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내가 세우고 내가 성도들에게 나를 통해서 신앙에 내 삶을 통해서 변화가 오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고민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려서 탈탈 털고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1대1 관계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거 보여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광야를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계곡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고속도로가 나버려가지고 지금은 거기 안 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원도 가면은 굴 뚫었지요. 굴 뚫기 전에는 미시령 고개로 넘어가죠. 그런 험한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굴을 뚫어서 그 미시령 고개를 못 간 것처럼 이스라엘도 밑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갈 때는 거기 갔어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하다는 것을 알죠. 저는 이거 보면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험하다는 거, 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많이 제사장들 갔냐면 여리고가 땅이 좋아요. 종려나무가 유명하죠. 종려열매. 무화과, 물이 풍부해요. 여러 가지 농사 짓는 여러 가지들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자, 똑같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얘 강도가 있는 거요? 본문을 보면서 강도예요. 얘 강도가 있는 거요?
강도는 왜 생겨요? 그 시대가 어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회에 너무 출구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도요, 자기 먹고 살고 쌓아둘 곳이 없어. 그 정도로. 근데 부자들은 더 잘 산 거예요. 이게 출구가 없기 때문에 강도가 생긴 거라고 봐요.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구조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자,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제도는 과부, 고아,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자비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 구약시대에 보세요. 넉넉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만한 그 마저도 없는데 없는 중에 쪼개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부족한데 쪼개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거 제도적이에요. 교회 기능이 뭘까요? 라고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쪼개가지고 자비를 베푼 거. 내 생활 속에 여러분 어려워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막 그러죠. 이거 쪼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거 다 하고 헌금 낼 거 다 하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해야만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안 하면 여러분이 막히고 교회가 막히고 사회가 막혀요. 베푸는 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면은 이런 강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베푸는 일을 잘하면 성도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교회 어려운데 뭐 줘요? 우리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쪼개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역이 주님의 긍휼 사역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터지면, 생수가 터지면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 것보다 힘이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환경이 살아난 것이 보여. 환경이 움직인 것이 보여. 하나님의 손이 교회 속에, 환경 속에 일하는 것이 보여. 예, 긍휼이 나오며. 여러분들이 긍휼이 나온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때 뚝 잘라서 했다고 합시다. 나 사실 어려웠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채우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간증을 해요. 우리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시간을 뚝 잘라서 드리고, 그러면 그거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환경을 움직인 것 보면 하나님이 보여.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미리 해줘 버린 것이 보여. 내가 그렇게 애써서 자 관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싹 풀어버려. 자, 할렐루야. 이게 긍휼의 에너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없어지니까는 가정에서나 가족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감의 능력, 긍휼. 오늘 31절 한번 볼까요? 자, 31절. 자, 시작.
자, 제사장이 여기를 내려가네요. 근데 30절에 보면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이게 다 뺏겨가버린 거예요. 뺏어가버린 거예요. (31절에)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가지요.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공감의 능력이 아까 설명했지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굿이 있어요. 왜 굿이 있냐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서, 그러니까는 자기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평생 골든타임 없습니다. 의무하는 거 있죠. 자기 일에 충실은 해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가슴으로 살면 골든타임에 안 보여요. 피해갔다 그러죠. 종교적인 관점으로 일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제사장의 직분에는 너무 잘하고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못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너무 익숙하게 잘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오늘 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때문에 살면 또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가면 또 말씀을 줘요. 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 그 행위가 나타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준 거예요. 보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요. 또 더 들어가요. 주막으로 싣고 가요. 그리고 더 들어가요. 나중에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뭐라고요? 돌아온 길에 주겠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교제가 되고 교감이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크게 공감하게 돼요. 나중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당신 아니면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해요.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내인들이 정말로 나 도와줄 줄 알았거든. 당신은 기대 안 한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 안 한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도와줬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지나가 버려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데 다 안 도와줬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은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내가 봤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야. 사람이 보는 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사람 보는 것하고 달라요. 직분하고 달라요. 너무 다르게 하나님.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 거예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저에게 100만 원 용돈을 주고 간 사람이 있어요. 새벽교 때 내가 와서 뭐처럼 와서 목사님 내가 오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번호를 적어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근데 거기에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랑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 6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6억을 벌었는데 몇 달 만에 6억이 다 바닥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돈 있을 때 목사님 용돈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뭐 주식인가 뭔가 봐요. 돈이 딱 생겼어요. 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 있을 때 들고 간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돈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있었을 때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없어지면 못하니까 있을 때 내가 돈 있을 때 내가 목사님 용돈 드리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주간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오래전에 다녔어요. 찾아가서 그가 깨달은 것을 한 거예요. 있을 때 내가 드려간다. 골든타임 때 그때 도우십시오. 아멘. 나한테 도움 달란 말 아니요. 여기 본문에 보면 결정적일 때 이런 환경이 있어요. 주변에도. 이럴 때. 이걸 위해서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성공했어요. 부자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자비 베풀 줄 모른다. 자랑하는 소리는 들어요. 잘 된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비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오니까 마음에 쪼개서라도 자비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죠. 자비를 베푸는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비를 베푸는 능력.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내가 창자가 끊어지니까 아프지요. 근데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 정도로 공감한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내가 못 견딘 거예요. 막 아파요.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공감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나 내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로 구실 삼아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부터 시작됐다는 거. 불쌍히 여기사. 자, 앞에 보세요. 가족 구원, 자녀들 있을 거예요. 내 자식으로 보지 말고, 내 식구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본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긍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볼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촌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이 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근데 불쌍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눈에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보였다고요. 꼭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죽었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우리보다도 더 한국 사람이 됐다는 거. 이 땅의 처지를 공감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한국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이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힘들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공감했더니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해.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쭉 그러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35절에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더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진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결론으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누구나 어디서 많은 공부를 했네, 많은 지식을 했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은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로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료받고 사람이 복을 받아요. 다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살리지 못합니다. 건지지 못합니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 긍휼,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긍휼이 꼭 필요한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판단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그것은 내야, 나.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일을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자비를 베풀 때에 서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서 몇 사람 일한 거 보면 이렇처럼 초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 사역 앞에 우리가 이렇게 쩔쩔매고 작아져 버려요. 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있으면 정말로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임하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임했죠. 그러면 여러분, 내 환경이 풀어지는 것, 내 환경이 열리는 것, 열매가 맺는 것, 환경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요. 아,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주님의 긍휼요. 그냥 안 지나가. 다독거리고 챙겨주고 공감해 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 때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못해요. 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율법이 생겨서 그래요. 이게 신앙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래요. 이거 정말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꼭 돈을 벌고 또 시간이 많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왔는데 다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숨어서 겁먹고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요. 도와줘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버려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와주는 손길이면 누구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요셉 얘기를 할까요?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또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 보면 노예잖아요. 죄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하고 그들이 어려웠을 때 꿈을 해몽해주고 감옥 속에서도 죄수들의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는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들을 살려요. 그들에게 힘이 돼요. 그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고 생각을 풀어줘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는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괴로워서.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 왕이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명해 줘요. 누가 자비를 베푼 거요? 요셉이 바로에게 자비를 베푼 거요. 자비를 베푼 것이 격이 있는 거 아니다는 거. 어떤 장소나 어떤 역사나 어떤 행각 그것을 가리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을 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멘. 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92 훈련을 마치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지요. 힘든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키면 주님을 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거 너무 힘들어요. 내 것 뚝 잘라서 주기가 어려워요. 내 시간, 내 돈, 내 일을 상대방이 잘 되도록 딱 줘버린 거 너무 힘들어요. 자비를 베푸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우리는 자비가 없는지요. 의무를 다한 사람이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공감의 능력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돼서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감의 능력은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푼 겁니다. 나는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뿐인데 주님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못한 것, 또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은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늘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족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사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91 훈련 좀 더 잘하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90일 주의 은혜로 오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했고 계명 앞에 너무나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작아지는 교회를 봤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나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절실한 교회입니다.
서로서로 판단하거나 비호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서로 일치감이 되기로 훈련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교회 안에서 생각이 갈라지고 일이 갈라지고 서로 목장이 모이기가 힘드는 모임 속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 앞에 작아지는 쩔쩔매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니 주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열어주시고 환경이 움직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속에서 일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막아서 스스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90일 훈련을 마치고 목장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재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좀 풀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만남도 주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따뜻한 교회 마음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정말로 살다 보면 골든타임이 있을 때 결정적일 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길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